여행 중에 사파리 투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고 먹히는 이런 장면들 보면서, 그런데요, 아무리 약한 짐승들도 자기들끼리 다 똘똘 뭉쳐가지고 있으면 맹수가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딱 거동을 보다가 슬슬 몰아요. 그러면 점점 속도를 빠르게 하면 그 중에서 대열을 이탈하는 동물이 나와요. 또 막 달려가다가, 그러니까 다른 동물보다 떨어지는, 처지는 이런 동물이 있어요. 그러면 영락없이 가서 사자가 목줄을 그냥 물고 늘어져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이런 걸 봐요. 저는 이 연약한 동물들도 힘만 모으면 쉽게 먹히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집단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개인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기만 하면 엄청난 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파 굶주린 사자에게 먹잇감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정없이 낚아챕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동물 중에 왜 하나님은 사탄을 비유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을까요? 사자하면 지상의 왕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아주 사악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걸 비유로 들었습니다. 사탄의 기원을 먼저 살펴보면 에스겔 28장 14절에서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천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게 되고 결국 천사가 사탄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서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로 변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전능하지는 않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까만 자켓에 일부에 맸던 넥타이가 다릅니다. 좀 순간 갈등을 했어요. 장례 조문 갈 때면은 까만 넥타이를 맬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초상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심정도 있었어요. 왜?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뭐 하나님 상관도 없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생각하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내가 상복을 입고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심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가리운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인간을 이용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성도들을 죄짓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5절에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활동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며 그분을 대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로 대적자, 방해자, 고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하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 앞에서는 굴복당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강한 세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 앞에서는 굴복당하고 쫓겨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장로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로들은 목사와 그리고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낸 장로들을 포함하는 이런 교회 리더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구장을 한다든지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 목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 선생님으로 헌신한다든지 이 모든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리더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수양관에서 노가다 한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더워서 사느니 못 사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전교인 수련을 앞두고 갖춰야 될 것들, 그 일하다가 금요일날 갈등을 많이 했어요. 토요일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갈 거냐 말 거냐. 우리 딸 사위도 가시지 말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밤중에 9시 45분에 교회 도착했어요. 첫째는 이 무더위 그리고 휴가 피크철인데 가지 않고 금요 기도에 오는 많은 성도들, 이들을 봐야 되겠다 하는 조건과, 또 하나는 담임 목사에게 축복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금요일날 오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뭐 안 온 사람 모르지만 이 위에 올라와서 이 아이들이 방석 깔고 전부 무릎 꿇고 기도받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무릎 아프고 힘들까봐 들어가도 된다고 한참을 기도했으니까 된다고 그래도 안 들어가고 끝날 때까지 그냥 있어요. 얼마나 희망이고 감동인지 몰라요. 이 어른들은 뺀질뺀질해요. 말 안 들어요. 두 번째 이유는 자원봉사자 모집하러 온 겁니다. 그 큰 시설에 일시에 사람이 나가고 바로 3시간 간격으로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해요. 돈을 줘도 일용직 인력사무소에서 청소하는 여성들, 여러분 10명 사오지 전에는 그거 감당 못해요. 2명 사다가는 하루 종일은 되겠지만 곧 반짝하는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님, 장로님, 형수, 권사, 뭐 동생, 매제 잠깐 왔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볼 수 없으니까 저녁 때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안 가셨어요? 오늘 토요일이고 퇴근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왔더니 아유, 목사님한테 또 걸렸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올라간 줄 알고 왔는데 딱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일시에 다 방이 비고, 그리고 이걸 청소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여보세요, 일 좀 해달라고. 일당 줄 테니까 1인당 10만 원씩 줄 테니까 해달라고. 무슨 일당이냐고. 우리 휴가 때 쉬러 왔는데 막 그래서 이거 보라고. 휴가 내가지고 대민 지원도 나가고, 휴가 내가지고 수해 복구도 가는데, 휴가 내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시설 돌보는데 참여하니 얼마나 복이냐고 말이야. 우리가 교회 리더라고 하면 본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남에게 앞장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자세만 하려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을 하고 거드름 피는 게 아니라 겸손히 나자. 여기 겸손이 안 나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 은혜 주신다고 나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원함으로. 이번에 전교인 수련하는데 텐트를 좀 쳐라. 숙소 우리는 200명밖에 방에서는 못해요. 나머지는 조금 넓은 공간에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분양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안 하려고 핑계대면서 뭐 옛날부터 몇 번 치웠는데 뭐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나 뭐 하여튼 뭐가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막 뺀질뺀질해요. 그래서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텐트에서 잘만 할 텐데 추억을 만들고 아이들하고 살고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래 기라고 내가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서 지금 반대하는 거요, 진짜 사람들이 사용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직히 일하기도 싫대요. 그걸 쳐놓으면 거둘 때 다 어디 도망가고 몇 사람만 죽을 똥싼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렇게 땀 흘려서 다른 사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요? 좀 그렇게 좀 헌신 못해요? 그렇게 희생 좀 못해요? 그랬더니 그거 장난 아니라고. 장난 아니죠. 일이지 그게 장난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텐트 명성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 우리가 코로나 전에 텐트 분양할 때 1박 하는데 2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빌려오는 건 5만 원인가. 그런데 개인이 그래도 조금 좀 추억 만들기 위해서 3만 원 내라. 그러니까 2만 원이 15,000원 떨어졌으니까 세상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명성교회만 떨어져. 세상에 이런 교회 없다니까. 이런 교회가.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내려가 보시면 감탄할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느라고 삼복더위에 고생하면서 눈에 실핏줄까지 터졌구나. 오늘 3절 보십시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군림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군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히 낮추고 섬기세요. 중직들은 바로 평신도들에게 본이 돼야 하고 이런 중직들에게 순복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본받는 자되라.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첫째는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근신한다는 말은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영적, 육체적으로 긴장감을 갖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말은 경계대사를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사파리를 보면서 나약한 동물들도 물을 먹으면서 불을 뜯으면서 좌우 사주경, 군대 용어로 사주경계라고 그래요. 좌우를 살피면서 먹는 거예요. 이런 동물은 쉽게 먹히지 않아요. 저기서 맹수가 오면요 바로 아래쪽에 막 도망가요. 사자가 순간 속도는 빠르지만 오래 달리는 건 사자 못 달립니다. 그래서 계속 달리면, 그리고 또 작은 동물들은 요리조리 막 이러면서 지그재그를 떼요. 그러니까 사자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그 큰 사자도 포기해버려요. 난 이런 거 보면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사탄의 레이더망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레이더망 가지고 누굴 삼킬까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먹잇감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두루 찾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욥기 2장 2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온 세상에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이 두루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루. 여러분, 마귀는 두루 다닙니다. 명성교회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이 가정 저 가정 두루 다녀요. 두루. 이 말은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얘기예요. 부지런. 왜 부지런히 다닐까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달라요. 사탄 마귀는 죽이는 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예수님은 살리는 일,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러 다니고 예수님은 살리는 일로 바빴다는 거예요. 신명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의 마귀 왜 활동하게 내버려 둘까요? 이거 그냥 진면에서 없애버리면 될 텐데, 신명기 7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신 것이 필요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깨어 있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마귀의 존재를 두신 이유라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 근신하게 하며 정신을 차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들은 은밀히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마귀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뢰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굳건히 하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단단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뒷걸음질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더니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그러니까 돌 위에 말씀이 뿌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그러는 건데, 이건 뭐냐면 사탄이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주워 먹어요. 주워 먹어. 그래가지고 눈을 감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생각을 막 뱅뱅 돌려가지고 왔다 갔다 혼미한 상태로 못 듣게만. 누가?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것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간다는,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거나 의심해서 못 믿게 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활동합니다. 그냥 적당히 하다 물러가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넘어지려고 해요. 그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두 무기를 갖지 않는 한 여러분은 무슨 재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마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이게 마귀 짓이냐 성령의 감동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 흐려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를 대적하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과 격전지라는 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의 격전지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사탄 마귀.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러면서 영광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지요. 오늘 자원함으로 봉사라고 그랬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면류관 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면류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맨대가리로 바짝바짝 다니지 말고 면류관. 오죽하면 가발을 쓰고 다니겠어요. 이거 맨대가리가 좀 흉측스러우니까 여기다가 가발을 쓰고 지붕 개량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맨대가리로 다니거나 아니면 거기다 가리나 개털모자 쓰고 다니지 말고 번쩍번쩍하는 면류관 쓰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일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그냥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들을 가져야 큰 일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요령 피우고 요리조리 빠져다니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지미권사 어제 더운 데 가서 일 안 하고 얼마나 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더니 그냥 수영장으로 그냥 이불자로 탁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수영장 정말 좋네요 막 그러면서 진짜 좋게 해놨쇼. 뻥치는 게 아니요. 난 실제보다 조금 모자라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실망 갈까봐. 그런데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긍정적인 사람. 나는 조그마한 미니풀 하려고 그랬어. 미니풀. 그냥 조그만 애들 튜브 애들 좋다고 포닥포닥 하길래 그거만한 가려고 했더니 우리 황규재 선생님 목사님 그거 넘어져가요. 아니야 이거만 하면 조금만 하면 돼. 안 돼요. 그냥 더 크게 해야 돼요. 막 자꾸 들리는 거예요. 고무줄 내리듯이. 그럼 돈 많이 들어간다고 돈. 그랬더니 그러니까 되면 그것만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놔서 크게 하기를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100번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분위기 맨들 바람 잡는 사람이 있어야 돼.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이 장판 사장 말 듣고 하세요. 안 된다니까 그걸. 목사님 지금 안 하면 두 번 일이잖아요. 해야죠. 이런 사람 좀 내봐요. 그 순간만 면하려고 어떻게 하고 그것만 빠져나가려고 막 요령 피우고 이렇게 야비하게 세상 살지 말라고. 좀 진드감하게 좀 무게 좀 있게 살아보라고. 무게 좀 있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거라고.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선 성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제발 사탄에게 약점을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원수마귀 사탄을 제압하고 물리치는 승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